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해하네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찾아도 만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죠. 걱정됐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영원히 떠나가는 것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 있는 동안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와 있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면서 뭘 하시느냐?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원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던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계획대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우리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자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겠지요.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약속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는데 느끼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든
어쨌든 그들이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각적으로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곳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불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됐어요. 임재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죠? 그러더니 성령 충만해졌는데 이 내면으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기관을, 언어 영역을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방언이다 그러지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어요. 대신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들,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대인 방언, 사람과 사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인 방언, 대물 방언, 이런 사물과의 교통함.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교통하고 자연 만물과도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하늘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바람을 향하여서도 바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순종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대물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첫 번째 나타났던 증거, 방언은 뭐였느냐? 대신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인방언이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가 이들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어요.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의 입술을 강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했더니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모였던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일반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지 않느냐. 근데 지금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을 하니까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들이 영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일본어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어로 알아듣고 독일어로 알아듣고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을 때 한 번에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쫙 퍼져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언어만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금까지는 이들이 제사장들이 두려웠어요.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맞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 받고 났더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2장 이후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로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용기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에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은 너희도 우리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멋진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났더니 그렇게 평범하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고문당할 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28장까지 쭉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 받고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놀랍게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을 인정할 때 더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 곳에 모일 때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여도 장작갭이 하나 놓고 불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장작을 모아놓으면 불이 잘 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한 곳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했느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아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의 온전한 예배가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올 때요, 이방인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그 베드로 앞에 맨발로 쫓아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면서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경청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수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다 안수하는 건 때로는 좀 벅차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받을 분들은 그냥 앞으로 오시면 돼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안수를 받는데 어른들은 잘 안 받더라고. 애들은 가서 안수받아.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안 받아.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자기들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는 전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의 영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져.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역으로 혈루의 근원까지 치료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접촉하다 보면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접촉의 영이라는 거야. 안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목회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무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 속에서 언제 성령을 받게 됐는가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뜨겁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부족해도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 갈증을 느끼고 영적 빈혈을 느껴서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리라. 내가 다른 것 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이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 못 받느냐?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지만 앉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호련히 그들 가운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임했고 불꽃 같은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약속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노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양신 역사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지 않았는데 막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해서, 근데 이때는요 왔다 갔다 해요. 막 헷갈리는, 성령에게 순종하다가도 어떤 때는 엉뚱한 짓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